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말씀으로 방송에 맞추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수고한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배당이 이제 조금씩 예배 인원이 다시 복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빈자리가 좀 있지만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정의 달 이제 5월이 시작된 오늘 첫 주일입니다. 뭐 휴무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힘든 훈련 중에 안전사고 없고 또 아프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매년 5월 가정의 달과 연말 12월 달 되면 우리 여기 지경리 마을에 간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또 이렇게 위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부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용한 날짜가 있으면 5월달 중에 만약에 5월이 어려우면 뭐 6월에 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1년에 2차례 정도는 최소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교회가 외부에 있는 민간인들 개인 또 이렇게 교회에서 재정 후원을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다 그분들의 은혜인데 우리가 사실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와도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또 외부의 도움을 받은 이상 우리의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어르신들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물론 교회 재정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한 금액들을 모아서 그걸로 우리가 생필품 같은 거 구입해서 어르신들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계기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되면 매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19일 2박 3일 동안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전군에서 다 모입니다. 우리 기독 장병들이 올해도 한 4,500명 정도가 모여서 6.25 상기 구국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대대별로 인원이 2명씩 할당이 됐어요. 왜냐면 전군, 육해공군, 해병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이 다 가고 싶지만 또 부대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대는 2명씩만 군종병 중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다음 주까지 여단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종병 중에 올해는 좀 특이하게 조건이 붙었네요. 비흡연자. 교회 행사인데 교회 앞에 모여서 기도원인데 거기가 기도원에서 모여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흡연자 그리고 숙소 및 식사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천 명이 모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잘 참석할 수 있는 용사들로 선별해달라, 이런 요청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 상의해서 우리 인사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2명을 좀 뽑아서 알려주시면 제가 군정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틴 잡지가 매월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갖다 놨는데 아직 많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2군데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랑 여기 예배 끝나면 이따가 12시부터는 3, 4단 방공중대와 3, 4단 22여단 포병대대가 이렇게 한 주둔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2군데를 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덜 갖다 놨는데 지난주에 다 가져갔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오늘까지만 여기 뒤에 비치해 놓고 남는 거는 이따 제가 가지고 임마누엘 교회로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간식 받아 가시면서 큐티 책도 한 권씩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 그리고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은 기꺼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접하거나 또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접할 때에는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아멘. 특히 구약 성경 말씀, 그 중에서도 율법서나 예언서 등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즉 예수님은 신약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우리 의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좋은 행동,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그들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이죠. 율법과 선지자들, 아까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란 하나님의 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 너무 당연한 제목인데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제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이 짧은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 이게 우리 성경책 표지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 제 6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짧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자, 위에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나요? 보이시나요? 예, 제가 색깔 구분을 해놨죠? 자,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구약의 말씀을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대로.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저 말씀에 어떤 첨가물을 더 집어넣어서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팩트인데 그 뒤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걸 바로 잡아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를 지난 몇 년 동안 길게 했었었는데 인류가 최초의 죄를 저질렀던 사건, 선악과 사건에서 뱀의 유혹에 못 이겨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인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그냥 온갖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이게 선악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와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다라는 건 완전 다른 말이죠. 하와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었어요. 자, 그러자 사탄이 이 빈틈을 파고듭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슬그머니 바뀌더니 급기야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완전 정반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신 차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너무 절대시해서도 조금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해석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성경학자들의 성경 주석이나 주해서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저명한 학자들의 성경 해석이 둘 다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산상순의 설교를 지금 쭉 준비하고 하면서 산상설교에 대한 좋은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들이 있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너무 도덕적인 교훈에만 치우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너무 예수님은 여기까지 얘기하셨는데 너무 급진적이고 비약적으로 성경을 확 해석함으로써 마치 새로운 진리처럼 이렇게 혹하게 하는 내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입장은 기도와 그리고 말씀 묵상과 또 좋은 책을 잘 골라서 독서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짝 인간들이 비틀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것을 두고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들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는 살짝 다른 교회 내에도 유대인의 전통과 같은 것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심각한 내용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해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짧고도 강렬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따라서 살인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말씀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노력, 나의 열심으로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또 출애굽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말씀은 신명기에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만 지키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들이 좋은 신앙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야. 살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야. 저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 중 제6계명은 원래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야 라고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3절 잠시만요. 네, 여기 안 집어넣네. 자, 5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자,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런 말을 첨가시켜서 전통처럼 내려보내고 또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좋은 신앙인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가르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그 유대인의 욕설입니다. 욕설. 이 욕설을 아마 성경에 그대로 번역해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라가라는 표현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화내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남을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인 규범이죠. 그렇죠? 그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거를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하나로 떡하니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당연한 말씀을 10계명에 이렇게 주셨는지를 헤아렸어야 됐어요. 깨달았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우리는 단지 난 사람 죽인 적이 없어. 여기서 그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계명 중에 인간, 사람에 대한 규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살인만 안 하면 내가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아주 큰 죄,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고 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급기야는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높여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10계명의 원래 의미를 되찾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권면, 두 가지 적용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원망과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 5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다가 교회 와서 헌금하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헌금 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 바깥의 세상,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곳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야 된다. 그들과 화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 아멘. 믿는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화목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이웃사랑의 실천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하나님 사랑도 가능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눈에 보이는 내 형제들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백오교회 우리 비룡대대 내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모든 장병들이 먼저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